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역성경 1168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5장 열매가 없으면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단락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포도나무의 정체성, 6절부터 8절은 심판의 필연성이라고 제가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15장, 16장, 17장은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16장은 굉장히 긴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비유, 그 17장은 독수리와 백향목으로 이루어진 비유로 이 15장, 16장, 17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 상태와 그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15장, 16장, 17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5장인데 무엇에 관한 것이냐? 바로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도 보면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를 또 했고요. 이사야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이사야도 나왔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뭐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 15장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몇 장이죠? 에스겔 15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에스겔 15장 포도나무 비유. 외우기 쉽죠? 네, 15장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에스겔도 15장, 요한복음도 15장 보면서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게도 하나로 알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좀 성경 책을 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가 기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어려워서 그 사막적인 기후도 있고 또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짓고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걸 들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포도나무를 축복과 번영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서 시대에 사람들은 남자는 평균 수명이 약 40세에서 45세, 여자 같은 경우는 30세에서 35세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짧은 그 평균 수명에 이 포도나무가 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가 그 각 사람의 약 6분의 1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이제 내가 나라에 전란이 있고 나라에 우환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황폐해지게 되면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포도나무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축복과 번영이냐라고 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시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돈도 많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평안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도 없다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었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어떤 것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딱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서 땔감용밖에 없다.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 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딱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5장 말씀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의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물어보실 때 오늘 이 15장 말씀이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서의 하나의 열매를 맺혀지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으신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지만이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아까도 보겠지만 그 나무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슨 그릇,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또 6절 보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이미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인간 자체 본성 자체는 이미 포도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그 이어진 그 죄의 DNA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정체성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시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열매 맺어야지. 내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내가 이런 성도 되어야 되지. 이 모든 것은요, 딱 하나 자기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 자기 의를 꺾어버리시고 무너뜨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여서 성령님에 민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삶이 되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맞는 열매, 내가 맞는 그 열매로는 자기 의,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진단하시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구나.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내야지. 이걸로는요 사람의 의밖에 맺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막 열매를 맺어놔서 열매를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사람들이 칭송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또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를 위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시기받고 모함받으면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요. 주님과의 연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특별히 가지는 절대로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그 영양분이 내 안의 가지까지 올라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는요, 가지가 주님과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극상품 포도주로 생각하고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열매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너희 자체는 그 열매는 이미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더러 너희 자신 너네 그 민족은 이미 끝이 났다. 너는 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불이 임해서 땔감을 태우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오늘 이 1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분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이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마지막이지만 성도의 정체성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허락하겠다고 주님은 오늘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고 따로 떨어져 살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오는 관계로부터 인해서 오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15장 말씀과 갈라디아 마지막 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이런 열매들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지나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내 안에 있는 사랑은요 유효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서 나는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뿐만 아닙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나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내가 참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주님 보고 주님 닮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서로 의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참아야지 하다 언젠간 그게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혀지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야 이놈들 너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12 제자들 다 배반하고 떠나도 참으시고 그들을 또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7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결국엔 뭐냐면 쓸모없는 너희들이 도망쳐봤자 다시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너희를 불태워서 파멸시키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만 8절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려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결국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땔감과 같이 여기시고 불로 태워서 오늘 심판하겠다고 주님은 이 짧은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향기라,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자들마다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믿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혀지게 될 때, 평화와 복, 번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